오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불의한 일을 보면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십니까? 내가 살면서 어떠한 불의한 일을 딱 마주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십니까? 그 불의를 보고 잘 참으십니까? 아니면 그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막 화가 나시고 분노를 하시고 하십니까? 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불의를 보면 못 본 척하고 잘 참고 지나갈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막 분노를 할 것 같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분노를 할 것 같죠. 예전에는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는 이 불의한 일들만 보면 이 정의감에 불타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목회를 할 줄 모르고 이 경찰이라고 하는 꿈을 키우면서 이 불의한 일들을 보면 이 정의감에 불타서 바로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불의한 일을 마주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면은 도리어 그 불의한 일을 보고 참지 못하다가 제가 불의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한 커플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커플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분께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나가기가 좀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그 남자분을 말리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경찰이 왔을 거 아닙니까?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이 맡고 계시던 여자분께서 도리어 그 경찰에게 저 사람 때문에, 저 때문에 일이 커졌다. 이렇게 진술을 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그것을 말리려다가 오히려 제가 더 불의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이 불의한 일을 보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또 저런 상황이 됐을 때 도와주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잠잠히 지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 일 이후로 아직까지 감사하게 그런 불의한 상황을 제가 직접 맞닥뜨린 적은 없지만 다시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때도 나서서 내가 말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불의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겠죠. 네. 오늘 이 새벽에 나눌 본문 말씀도 이렇듯 이 불의한 일이 등장합니다. 새벽부터 나누기 참 무거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면 어제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고 난 뒤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님께서도 네가 낳은 곳, 네가 서원한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받고 이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야곱이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멈춰 있는 겁니다. 이 베델로 가야 될 야곱이 세겜에서 멈춰서 거기에서 터를 잡고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야곱이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목축을 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산지여서 목축을 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었고 반면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목축을 하기에 용이한 지역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베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겜 지역에 멈춰서 그 평안함을 누리고 거기에서 목축을 하고 거기에서 터를 잡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 이 창세기 31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야곱이 이곳에 멈췄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베델로 가야 되는 야곱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세겜 땅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레위기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원한 일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서원한 곳, 하나님께서 분명히 서원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자신의 진영을 벗어나서 세겜의 땅,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간 것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 친구들이 생겼을 수도 있고 단순히 아는 지인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만나러 갔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디나가 그저 지인들을 만나러 이 진영을 벗어나서 세겜 땅 가운데 들어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땅의 풍속을 배우고 즐기려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맞게 문화도 경험하고 서로 그렇게 잘 지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좋죠. 잘 어울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마음을 잘 지킵니다. 마음을 잘 먹고 잘 지켜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이 편안함, 이것에 조금씩 물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편안함을 더 쫓게 되는,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뺏기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편안함에 속아서 더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 배척하고 나 혼자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사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의 이 편함,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정착해버리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야곱의 모습처럼 세겜 땅 가운데에서 정착을 해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가라 하신 그 베델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욕되게 하고 그 이후에 디나를 아내로 맡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네. 세겜이 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디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내로 삼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의 행동이 사랑한다고 해서 용납되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해서 해도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설령 진심으로 이 디나를 사랑해서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 순서가 바뀌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요즘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래시계? 옛날 드라마인데 이 최민수 씨가 나와서 요즘도 회자가 되고 있는 그 극 중에 최민수 씨가 했던 대사 중에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대사냐면 이런 대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얼마나 이 남자다운 대사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대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알 수 있듯이 이렇게까지 하면 해도 되는 일입니까? 안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불의한 일을 덮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한 행동을 덮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일이 상대방에게는 불편하고 불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주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잔소리가 자녀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었어도 그것이 부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이 디나의 이 불의한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자신의 딸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노발대발하기는커녕 잠잠합니다. 이 목축을 하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합니다. 침묵을 유지합니다. 반면에 세겜의 아버지인 이 하몰은 곧장 이 야곱을 찾아오죠. 당시 이 근동의 결혼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정하는 것은 부모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 세겜이 이 지역의 추장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아버지인 하몰에게 가서 디나와 혼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디나의 결혼의 결정권이 있는 이 아버지 하몰이 결정권이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어떻게 하는가? 잠잠합니다. 야곱의 이런 잠잠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 아빠가 맞나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일부 학자들은 야곱이 지혜로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진정 지혜로운 모습이었다면 성경에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했다라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야곱은 방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알았음에도, 심지어 그 대상이 자신의 딸이었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현행법상에도 이 방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상황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덕법적으로 불의한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불의한 일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불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불의한 일을 방조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야곱이 침묵하고 있는 이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근심하고 노하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이에 하몰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네, 디나를 욕보인 일에 대해서 결혼으로 하여금 정치적 수단을 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이 디나만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준다면 혼수와 예물 다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자기들이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세겜의 마음, 이 하몰의 마음이 굉장히 순정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수단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보기 좋게, 듣기 좋게 그러한 방법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보기 좋은 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사랑인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을 기업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10절과 1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기업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교묘한 유혹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몰의 이 혼인 제안에 야곱의 아들들이 역으로 이 하몰과 세겜에게 제안을 하는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이 세겜과 하몰에게 할례를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디나와 결혼할 세겜에게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 할례 제안 속에는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내일 같이 볼 본문에 드러나는데 세겜의 남자들을 다 학살하고자 하는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통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다 할례를 행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로 세겜과 하몰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의 할례를 수단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복수를 위해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시를 거침없이 수단으로 삼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대하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해야 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빠져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디나입니다. 디나가 빠져 있습니다. 1절 이후로 디나의 행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겜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세겜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배들교회 공동체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하나님의 뜻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로 인해 상대를 정죄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진정한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고 보여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단 삼지 않고 다른 일을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는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